그냥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가 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데 오늘 시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꽝 감사하세 꽝 이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감사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꽝 정신 차리고 감사하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네셀, 저희들이 아주 좋아하고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은 저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죠. 그래서 자주 써요. 그래서 무슨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가게를 연다든지, 사실 저희 장인 장모님 집 이름이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래서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주소에 늘 아직도 기억은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에베네셀 몇 호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만큼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저희들이 좋아하고 잘 써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뜻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우리 말씀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돕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음을 고백하면서 기념하면서 사무엘이 이 비석을 에베네셀이라 짓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진정한 뜻,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전에 찬양단이 또 찬양할 때도 보면,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말씀에 맞춰서 찬양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아는 게, 이번에 저희가 한 달 설교 말씀이 늘 나오잖아요. 근데 잠깐 설교가 말씀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원래 했어야 될 때가 이제 좀 맨 마지막으로 됐는데, 우리 안병 일사님이 에베네셀에 관련된 곡을 2번이나 이렇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셔요. 말씀에 맞춰서 찬양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도 보면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셨잖아요. 에베네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고 조화도 하고 많이 쓰는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음을,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이 에베네셀의 진정한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구나 할 때 아무 때나 막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려는 게 잘 된 거 가지고도 거기다가 에베네셀을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땅값이 좀 올랐으니 어이구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갖다 붙여요. 주식이 올랐다고, 요즘 무슨 코인이 엄청 올랐다고 거기에 에베네셀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여요. 자기 멋대로 자기 죄 지으면서까지 그러고 살다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내 상황이 잘 된 걸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고백하는 게 에베네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떨 때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대로 된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왜 언제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네셀, 이 단어, 오늘 사무엘이 지은 고백한 이 단어가 언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블레셋의 고난을 당하다가 회개하고 그제서야 구원받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이때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합니까? 어떤 악을 행해요? 우상을 섬겨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알들과 바알도 물질의 신인 이 바알 신인들을 얼마나 많은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은 풍요를 섬기는 여신이에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또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신들이었어요. 이 가나안의 종교들은, 우상들은, 바알과 이 아스다롯의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될 끔찍한 우상들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풍요와 다산을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 당연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블레셋에 영토를 뺏기고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냐면 영토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겨요. 블레셋의 침투를 그렇게 심하게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럴 때 또 괴로우니 사무엘에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또 백성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온 족속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다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지? 버려야지. 너희들이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럽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정녕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우상을 다 버리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지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바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간절히 함께 모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모여온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어요. 이때 사무엘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자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려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도망가게 해서 그들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치고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심. 여기까지 도우심을 이때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 잘 되면 그게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려면 우리가 혹시나 모르고 잘못하던 악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범죄함을 고백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비록 악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때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다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사용하시는, 죄인이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된다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욕심 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결해 주셔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과 풍요를 쫓아 살던 우리가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은 잘못 고백들을 합니다. 이 고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비신앙인들을 상처도 줘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죄를 짓고 나쁜 짓 다 해놓고 그 사람 찾아갔더니 감옥에서 성경책 하나 탁 들고 와서 그러잖아요. 전 이미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죄사함 해주셨으니, 나는 용서받았으니 이제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전 것은 다 상관없고 이제 나 하나님 믿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 도우시니, 이제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니 상관 마세요.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죄를 지면 이들은 큰 고난을 당하고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어찌 그리 내 마음대로 이게 다 하나님 뜻이었다고, 하나님 구원이셨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고백하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들도 또한 많이 하죠. 얘가 막 악하고 나쁘고 막 살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저를 이렇게 잘 되게 하시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제가 원래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삐뚤어진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그 나쁜 생활을 하게 하셨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심지어 제가 그 대학을 떨어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대학을 떨어뜨리게 하셨다고, 지금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시도록, 하나님 잘 믿도록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내가 악해서, 내가 저를 범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하고 죄 많고 부족한 나지만 여러분 그거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지금 목회를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큰 실패라고 해야 될까요? 2개가 있었습니다. 2개 정도가, 2가지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한창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는 그런 기회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고심 끝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를 받고 영사관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더 잘 준비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사관한테 딱 갔더니 당신은 저 얼굴을 보더니 미국에서 일하게 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으로 미국 신학교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2번째 잘 준비해서 또 갔어요. 그랬더니 또 저를 잘 보더니 당신은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는. 그래서 저 다 또 3번째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저는 안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저는 이곳에 가정도 있고 또 이곳에서 목회도 할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경험을 하고 있다.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잘 썼어요. 그럼 잘 준비해서 3번째 또 갔어요. 3번째 면접을 봤더니 그 사람이 또 저 얼굴을 보더니 앞에 첫 번째, 2번째 본 분이랑 똑같은 결론으로 떨굽니다. 그러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떨어졌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돌아섰어야 되는데 제대로 한번 그럼 도전해야 되겠다. 학생 비자 안 되니까 아예 종교 비자로, 취업 비자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 변호사를 썼습니다. 돈도 많이 내고 국제 변호사가 1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필요한 서류를 다 갖췄고 그다음에 제가 갖출 자격도 다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다 눈물 흘리실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다음에 해드릴게요. 그 고생을 1년을 하고 이제 영사관 앞에 다시 종교비자를 보러 면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영어로 했으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막 하는데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탈락 아니면 합격 이게 아니라 우선은 너의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원래 여권을 들어가면 성공이거든요. 가지고 들어가는데 조금 더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국제 변호사한테 다시 갔더니 무조건 100% 붙는다고 해놓고 왜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혹시 이럴 수도 있으니 다음에 하면 무조건 됩니다. 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제 아내랑 저랑 그랬어요. 아닌가 보다. 미국 가지 말라는가 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서 제가 부목사부터 이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고 나서 저희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고백해요. 아, 미국 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한국에서 이시호 목사가 목회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그게 계획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잘 준비를 못해서, 제가 자격이 안 돼서, 제가 조건이 안 돼서 떨어진 거죠. 제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떨구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안 돼서 그렇게 힘들게 떨어진 저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저의 두 번째 큰 실패는 뭐냐? 우리 흑석동교회 오기 전까지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서 담임 목회를 하기를 원해서 마음이 생겨서 막 지원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도 저희 교회도 듣고, 아니 주변에서 이제 담임 목사 이제 과정이, 저희 교회는 지금 제가 부목사가 이렇게 올라와서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다른 교회 보면 이제 목사님들 최종 와서 설교도 하고 최종 후보가 되면 설교도 하고 그러고 보고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제 갔는데, 아니 최종 다 거의 된다고 이제 거의 거기 계신 또 주변에 뭐 임시당회장 목사님이라든지 원로 목사님들이 다 될 것 같다고, 다 됐다고, 설교하고 설교도 좋았다고, 됐다고, 제 아내랑 저랑 이제 준비하자 그러고 있으면 안 됐어요. 또 이제 딱 먼 지방까지도 내서 지방까지도 막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또 설교하고 왔더니 또 주변에 또 목사님들이 다 됐다고 준비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내랑 준비해야 되겠다. 또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저기 넣는데 계속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서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래서 또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직 더 담임 목회할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와서 제가 나는 부목사 생활을 더 할 것이다. 그러고 지원한 곳이 이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담임 목회 이제 12월 15일에 취임을 하는 과정을 제가 겪었잖아요. 이때 똑같이 주변에서 고백합니다. 너 그때 떨어뜨린 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하나님이 떨구신 거야. 너가 흑석동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나 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엔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떨구신 것 같습니까? 그때는 제가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못해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잘 준비하고 잘 설교하고 잘했으면 됐죠.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열심히 하면 사용하시는 분이죠.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떨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고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은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곳에서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담임 목회 취임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게,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부족한 저희들, 못난 저희들,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대나 아무 때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절히 구하고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감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여 주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과 감사가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도움을, 감사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